마음 잠깐 정돈하고 음악 기도 음악 잠깐 틀어주시면 우리 한 번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미나도 손 모으고 눈 감고 해주세요. 미나도 손 모으고 눈 감고 할 수 있잖아요. 손 모으고 눈 감고 하세요. 할 수 있어요. 눈 감고. 어디 불편해요? 왜?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손만 모으세요. 눈 안 감고. 손만 모으고. 왜 그래요, 미나? 자,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인인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오늘 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들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것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 알 수 있도록 정말로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더욱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주일 저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우리 생각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따르게 해주시고 정말로 우리 모든 마음, 모든 생각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 완전히 사로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손을 모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나 일어나세요. 네, 땅에 머리는 되지 않아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감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굳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기를 정말 원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내밀어 주신 주님의 그 손 꼭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눈을 주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은혜 마음 받아주옵소서. 우리 다쳐진 눈속이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 힘으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 붙들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나아오게 하신 것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음성 그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우리 마음 충만하게 가까이 받을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헛된 생각, 쓸데없는 마음들 모두 거두어 주시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봉헌하는 시간 먼저 가지겠습니다. 기억하며 드립니다.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함께 올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음악 조금만 더 크게 틀어주세요.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이 주신 것 다 주님이 주셨지만 우리가 주님을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준비한 예물 위해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민경이도 일어나세요. 목에 칸이 되지 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귀한 주일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두 주신 것입니다. 내게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전부 드려도 너무 당연한 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고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작은 일부를 주님 앞에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주님을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준비한 귀한 예물 작은 것이지만 주님 나라의 귀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도윤이는 교회 다녀본 적 있어요? 네. 조금 언제 다녀봤어요? 3학년 때. 그래요. 너무 환영하고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하는 축복송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되기를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찬양에 우리 손을 들고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내 곁에 동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우리 은우 향해 한번 할까요? 우리 은우 힘내요 우리 은우 너는 생겼대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우리 서로서로 우리 처음은 도윤이 향해서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우리 서로서로 향해서 제주도에서 예배하고 있는 기범이 향해서도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네, 순서대로 몇 가지 광고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회 때 여러분이 어떻게 앉아있는지도 보고 예배 때 어떻게 하는지 많이 봤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진짜 안 돼요. 이제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걱정이 되고 화가 났는데 그냥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저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된 거니까. 제가 잘 못 가르쳐줘서 미안해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똑바로 앉아야 돼요. 똑바로. 어리다고 봐준다는 말씀이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여러분. 나는 아직 어리니까 개판으로 예배드려도 된다는 말이 안 써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갈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예배할 수는 없거든요. 네, 여러분, 성원아 앞에 보세요. 무슨 말인지 들었죠? 그렇게 예배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려울 수는 있어도 그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이해하지 못해도 그 마음을 끌릴 수 있어야 돼요. 쉽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는 어리니까 내가 봐줄게 라는 말씀이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나요. 알겠죠? 오늘 이만큼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 우리 시간도 예배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10시 예배 웬만하면 우리 꼭 빠지지 않고 드렸으면 좋겠고
다니엘 작정 기도에도 여러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나가서 일주일 내내 이렇게 예배해야 되나 이게 막 지겹고 힘들고 이런 친구도 있을 텐데 그래도 나와 있는 여러분 정말 응원하고 축복하기는 축복해요. 정말 축복하지만 그래도 이왕 나오면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똑바로 앉아서 하나님 그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하면 되는데 내가 그래 나와줄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기도하세요. 그 시간이 힘들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목사님 이 힘들게 더 힘드시게 이렇게 해드려서 우리 목사님 좀 짧게 끝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차라리 기도를 하세요. 그 시간에 여러분도 그 시간에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 작정 기도에 매일 9시에 수요일이랑 금요일은 8시부터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꼭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상 노트랑 성경책 가져주면 좋겠고 오늘 묵상 노트도 양식을 새로 만든 거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그걸로 하지만 평소에는 여러분이 그걸 따라서 이제 여러분 노트에다가 묵상을 하면 좋겠어요. 이걸 진짜로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그 정도 완성이 안 돼가지고 일단은 여러분 시범을 해보면서 좀 더 개선을 해서 나중에 이걸 아예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나눠줄만 하다고 이게 생각이 되면은 그렇게 나눠주도록 할게요. 이게 우리가 복음서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에 적용하기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이걸 책으로 만드는 게 좋은 일인가 좋은 방향인가 또 아직 확신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좀 해보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 개인 묵상 노트랑 성경책 잘 챙겨주면 좋겠고 그리고 셸리 파티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 기특한 친구들이 이렇게 셋이서 셸리 파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약속했으니까 선물을 줘야겠죠? 자 우리 세 친구 아니 근데 자기만 잘 나오고 이렇게 두 친구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고 싸움 잘했어요 썼지만 자 우리 세 친구 앞에 나오세요 앞에 자 우리 이번에는 선물을 자 그래요 이제 자 우리 앞에 선물 자 우리 선물 그리고 우리 아니 들어가지 마세요 앞에 서 있으세요 자 선물 그리고 우리 하미도 선물 앞에 보고 우리 세 친구 너무 잘했다고 우리 자 우리 동훈이가 제일 잘생기게 나온 기념으로 대표로 이 퇴시했더니 어땠는지 한 번만 말해주세요. 퇴시해보니까 어땠어요? 선생님들이나 엄마 없이 이렇게 여러분끼리 하니까 어땠어요? 우리 동훈이가 기타 치면서 기도해도 그게 대단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얘기해주세요 편하게. 이상했어요? 좀 어색했어요. 하지만 좋았던 적은 없었어요. 하민이 그래 하민이가 말해주세요. 좋았던 점은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른들과 할 때보다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어. 그래요. 자 우리 새 친구 다시 한번 박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셸리 파티 묵상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끼리 할 때 여러분끼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끼리 할 때 또 여러분끼리 할 때만의 그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끼리 해주면 좋고 이번 주 생일이 있는데 우리 진이가 오늘 생일이죠. 우리 진이 너무 축하해요. 자 우리가 부서에서 선물은 주지만 이 다 같이 있을 때 그렇게 막 케이크를 해주진 않기 때문에 다른 기회에 해주도록 하고 다른 친구들 오늘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우리 진 너무 축하해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내일 또 만나니까 내일 축하해 주실 수 있고 자 우리 이번 주 마지막인 친구가 있어요. 오늘 지난주에 기범이 근데 이거밖에 없어. 이번에 찍은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귀엽죠? 자, 이 누가 보여줄게요. 자, 우리 수민이가 우리 기범이가 내려갈 때는 그때가 연합 예배여가지고 따로 이 작별 인사를 못 해줬는데 우리 수민이 너무 귀엽죠? 우리 수민이 앞으로 잠깐만 나와줄래요? 우리 수민이 우리 수민이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세요. 아 잠깐만 그럼 자리에서 좀 일어나줄 수 있어요? 잠깐만. 아 그래 그럼 일어나지 말고 우리 수민이 내려가는데 마지막 기도 제목을 우리가 듣고 좀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감 한번 말해주면 안 되지? 내려가면 잠깐 인사.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우리 수민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자, 우리 기도 음악 잠깐만 틀어주시고, 네, 우리 수민이에서 같이 좀 기도할게요. 우리 수민이가 제주도 내려가는데 새 환경에, 새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귀한 수민이 통해서 많은 친구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수민이에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귀한 딸 우리 수민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마지막으로 예배하고 또 이제 제주도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하나님 불러신 그 땅에서 정말로 주님이 예비하신 선물들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직 알 수 있는 게 없고 정말 막막한 상황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말 붙들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당당할 수 있고 내가 안심할 수 있다는 거 주님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님께서 그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수민이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수민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친구들을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 많은 친구들이 수민이로 인해서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 앞길을 주님이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수민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축복된 길 가운데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민이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이제 제주도로 내려갑니다. 주님, 그 새 터전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 분명히 보게 하시고 주님이 불러신 그 땅에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귀한 선물, 수민이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인도를 꼭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 땅이지만 모르는 곳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수민이 마음속에 평안과 담대한 마음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서 친구들을 전도할 때 주님이 정말 그 친구들 마음 만져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그 모든 친구들이 수민이와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그 기쁨과 감사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하실 일을 정말 기대합니다. 이 귀한 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수민이 양에서 한 번만 더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늘을 보게 함께하리 1절만 한 번 같이 보겠습니다. 수민이 이렇게 좀 돌아서 우리 친구들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돌아서 우리 수민이에게 손을 뻗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푸른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올라가 서서 축복되는 거 있어요.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네, 여기까지만 하시죠. 근데 제주도 가면은 또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여름에 제주도 가서 좀 이렇게 시간 보내면 좋지 않을까. 우리 수련회, 여름 수련회 거기 우리 지연 선생님 그 영랑리에서 마당에서 우리 야외 집회를 하는 거 동네가 쩌렁쩌렁 되게 오거나 그런 꿈을 잠깐 꿔봅니다.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지만 네. 자, 우리 수빈이 너무 귀엽죠? 네, 그렇습니다. 반전성 된 거 여러분 이제 다 기억하죠? 이렇게 한 번 더 넣어봤는데 이제 이따가 모임할 때 이렇게 나눠서 하면 좋겠고 우리 그 도윤이는 하민이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인원이 좀 되기 때문에 나은이는 이렇게 다 있으니까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인데 여러분 같이 읽진 않고 네, 그럼 이따가 읽을 거고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펴요? 아니야, 펴도 되고 안 펴도 되고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나눈 시간이니까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찝어주고 이제 여러분이 묵상할 거예요. 지금처럼. 자,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뭐 곁다리라고 하면 안 되고 아무튼 좀 작은 것까지 하면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크게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 갈릴리 가나가 어디냐면 자, 이 지도를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면 요한복음에 있는데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가
유대 예루살렘 이쪽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좀 이렇게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갖고 있고 좀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살고 있고 이쪽으로 갈수록 좀 이 피가 섞여 있는 헌혈들이 좀 많이 살고 이쪽은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라고 해요. 이렇게 여기 굳이 따지면 여기가 이제 서울이라고 할 수 있고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뭐 대전 이렇게 막 뭐 대구 이런 식으로 좀 내려가는 거죠. 좀 내려가는 건데 여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위쪽으로 많이 길게 뻗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이. 그래서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이쪽 위쪽이 갈릴리 지역인데 이쪽이 갈릴리 바다 호수 그 베드로가 배 타고 이제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난 거기가 여기고. 근데 바다라예요. 여기가 엄청 커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다라고 봤을 것 같아요. 우리가 번역해서 보니까 바다라고 하지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냥 큰 물 뭐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그 원래 단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만큼 바다처럼 큰 물이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가버나움 지역이 있고 베세다 지역이 있고 요 사이에서 배 타고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이쪽으로 다니셨지만 아무튼 이 지도를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해놓으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 요 아래쪽에 보면 나사렛이 있어요. 나사렛이 어디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태어나신 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루살렘. 나 옛날에 그 많이 퀴즈 많이 했었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이제 올라가셔서 이쪽에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데 이 가까운 동네죠. 그러니까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여기 계셨다라는 얘기를 봤을 때 뭐 확실하진 않지만 그 뭐 친척이나 아무튼 좀 친한 사람의 결혼식이 아니었나. 그래서 어머니가 거기 미리 계셨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초대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림이래요. 이게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림인데 어떤 그린 사람 이름이 파울로 베로네세라는 사람이에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 이 그림이 모나리자 건너편에 걸려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방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요즘에 시대가 좋아져서 그렇게 안방에 앉아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막 파티를 해요. 파티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제? 포도주가 부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가 계속 돼야 되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파티 거의 즐기지 못하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왜 사람들이 술 마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궁금하면 나중에 따로 물어보세요. 알겠죠? 그거는 따로 물어보고 아무튼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면 이제 파티를 하는데 포도주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죠. 이 마리아가 그림 너무 좀 이상하게 그린 것 같은데 이 어머니가 마리아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이 사람들이 포도주가 부족하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맞아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 일은 나랑 아직 상관이 없고 나는 아직 이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견해가 있지만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거는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아들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이 본격적인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다라는 얘기죠. 그때가 아직 안 이르렀다. 그래서 아직은 내가 기적을 행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데가 아직 안 됐다. 아직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 거절하시는 걸 어쩌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근데 마리아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하인들을 불러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없이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에 이제 반응을 하셔서 하인들에게 이 돌 항아리가 있었어요. 돌 항아리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인데 정결 예식이라는 건 이제 밖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음식 먹기 전에 이렇게 손과 발을 씻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로 먼지가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모래바람이 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출하고 들어오면은 먼지가 많이 묻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고 이제 뭐 파티니까 더 많이 준비가 돼 있었겠죠. 그래서 이 항아리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물을 다 채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꽉 채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떠서 이제 갖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이에 이 물이 어떻게 되냐면 포도주가 되죠. 근데 그냥 포도주가 된 게 아니라 좋은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 파티를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파티 플래너가 요즘에 파티 플래너라고 할 것 같은데 잔치가 이렇게 문제 없도록 그리고 필요한 거 끊기지 않도록 이렇게 잘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연회장이라고 써있어요. 이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보는데
보통 사람들이 파티를 할 때 처음에 이렇게 맛있는 거를 먼저 이렇게 다 보내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이제 좀 취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별로인 걸 이제 그때는 주면 티가 많이 안 나잖아요. 이미 사람들이 배부르니까 내가 이게 배가 불러서 술이 취해서 그냥 이게 맛이 별로 안 느껴지는 건지 이게 원래 별로라서 맛이 안 느껴지는 건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별로 안 좋은 포도주를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내놓는데 이 결혼식 하는 이 주인에게 이 당신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신기하다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포도주로 만드신 게 아니라 물을 더 좋은 진짜 좋은 포도주로 이제 바꾸셨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나타내신 첫 번째 표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또 성전 정화의 사건이 나오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전 정화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요? 지난주 누가복음 19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도 성전 정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여기 나오는 게 그럼 똑같은 사건을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또 따로 또 있었을까? 똑같은 사건.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두 번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누가복음은 19장이 써 있는데 요한복음은 2장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 바로 뒤에 써 있단 말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시기 전이에요, 후예요? 그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그때는 언제예요? 후. 그쵸. 거의 막바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얼마 안 남았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너무 다르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났으면 그러면 이 6월절 때도 하시고 나중에 6월절 때도 하신 건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 있거나 아니면 한 번 있는데 시간을 뭐 바꿔서 적었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두 가지 다 한쪽이 100% 맞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복음서가 4권 있잖아요. 4권 어떻게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만약에 예수님의 이 사건을 그대로 역사책처럼 기록하려면 한 명만 있어도 되겠죠. 그렇죠? 왜 굳이 4개나 있을까? 우리가 왜 4권이나 읽어야 될까? 하나만 잘 써면 되죠, 그렇죠? 근데 4권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어떤 것들은 넣고 어떤 것들은 넣지 않고 어떤 것들은 순서를 앞에다 놓고 어떤 것들은 뒤로 밀고 어떤 것들은 연관되어 있는 것끼리 모아서 쓰고 이런 편집을 했어요. 편집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자기 어떤 의도를 갖고 더 효과적으로 이걸 전해주려고 바꾸는 일을 좀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거짓말을 쓴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도 이상하네. 이때는 초반인데 왜 이때도 성전정화를 하시고 누가복음이나 이런 곳은 뭐 나중에 성전정화를 한 것처럼 나오는데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두 가지 다 가능한 거예요. 성전정화가 실제로 2번 있었을 수도 있어요. 시작하시기 전에 그리고 이게 끝날 무렵에 한 번 더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뭔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에다가 썼지만 사실은 나중에 일어났던 일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이 말씀을 지금 주셨을까? 가나의 혼인잔치랑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생각해보고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묵상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를 한번 더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때 또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성전을 허물어라라는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막 다 내쫓고 상을 엎으시고 막 치워라 이렇게 하시니까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냐? 네가 선지자라도 되냐? 선지자면 무슨 기적이라도 보여봐라. 우리가 뭘 보고 너를 믿냐라고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3일 만에 안 했어요? 사흘이 며칠일까요? 3일. 사흘은 3일이에요. 이게 한국어 실력이 우리가 친구들이 요즘 많이 부족한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어른이 돼서 대학 면접 보러 갈 때 이제 사흘 동안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4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감점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알겠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다른 외국어 여러분 영어는 잘하면서 한국말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좀 영어. 정말 안타까워요. 영어도 못해요? 그러면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아무튼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3일 만에 세우겠다. 근데 성전 이거 46년 동안 우리가 지었는데 네가 무슨 3일 동안 이거 다시 세운다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이 말 중에 무슨 얘기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나중에 보세요. 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두고 얘기하신 거다. 그러면 그거 예언한 거예요? 그 예수님 죽고서 다시 3일 만에 세우는 거.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여러분 작년 말고 재작년에 우리 성막에 대해서 배울 때 이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이거를 그냥 개역개정으로 바꿨어요. 여러분한테 익숙할 것 같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거 뭐였죠? 이거 기억하는 사람? 우리 지원 집사님이 마지막 날 퀴즈도 내셨어요. 이거 뭐였죠? 무슨 뜻이죠 이거? 성령님이 말한 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뜻이 뭐냐면 이 뜻이 거하신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 성막 배웠을 때 우리 2년 안에 전에 들어오다. 어? 들어오다. 아니에요. 이거 있어요. 분명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인지하다. 스케노라는 단어예요. 스키너 뭐죠? 스케노라는 단어. 그래서 그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알려줬어요. 비슷한데 그 거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어요. 선물 주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것이 뭔데?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장막을 치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가 어디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내가 저희가 충만하더라. 이 장막이라는 것 성경에서는 이 장막 어떤 장막을 얘기하죠? 성막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가 제사하는 곳.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곳.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그 성막, 이걸 장막을 친다라는 말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면은 장막을 지으라라고 말해요. 장막을 지으라.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실 장막을 지으라라고 말하는데 그 장막이 이 비유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로써 오신 거냐면 뭘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으로. 성막이 나중에 뭐가 됐어요? 그 전에 많은 성전이 된다고 그래요. 성전이. 그러니까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성전인 거죠. 성전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만나시는 곳.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인간의 몸이 장막인 거예요. 장막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한테 가면 돼요? 성전. 그러니까 근데 누가 성전이에요? 그래 우리 도윤이가 말해줘요. 예수님한테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면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잘 들어야죠.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자기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주시면서 우리 은우 그만하세요. 그럼 앞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2장 5절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없어졌을 때 마리아가 되게 이제 지혜로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마리아의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대로 하면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 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지혜 있는 얘기였다는 걸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사건 이야기가 다 지나가고 나서 이 기적들을 행하시니까 그리고 막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그렇죠? 가나에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이런 기적들을 보이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라는 말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들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셨다. 사람을 완전히 전적으로 다 그 있는 그대로 믿어주시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읽으면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건 반별로 이제 보일 건데
보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등장인물에 좀 주목하면서 이거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각 등장인물의 상황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 어떻게 했을지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어떻게 보셨을지를 좀 생각하면서 해보면 좋겠고 그리고 이 묵상 이 노트 페이지를 나눌 건데 오늘은 이 반별로 나눠 앉아 있으면은 제가 이거를 나눠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걸 보고 그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읽고 같이 이제 묵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기도문이 나오네요. 자, 우리 그러면 기도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바로 모이도록 할게요. 자,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 헛되이 하지 않고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 이 성경으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듣고 그냥 까먹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정말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반드시 필요한 일을 우리가 믿으며 이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반별로 모이겠습니다.